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의 강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에 그 빈 그릇을 채워 넣으시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거기에 그냥 두셔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한 특별한 공간, 특별한 지역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예,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 밖에서는 살 수 없었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어떤 한 구역에 모여서 잘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어요.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 한 곳에서만 살 목적이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 충만하고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것이 맨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덴이라는 곳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에덴에서 더 잘 살게 하려고 에덴이 조금 더, 딴 데보다는 조금 더 살기에 좋은 곳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곳은요, 성경에서 대개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아주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에덴은 아담이 살았던 동산이지만 아담의 동산이 아니라 모든 소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혹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된 넌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 앞줄에 보시면 너는 옛날에 누구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에스겔 28장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3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51장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시면 여러 차례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동산 혹은 여호와의 동산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에덴을 누구의 동산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 이 동산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지었지만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그것에 하나님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거기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 소통하겠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함께 조화를 이루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겠다? 통치하도록 하시겠다. 바로 그 장소가 에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뭘 통해서요? 에덴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바로 그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뭐예요? 하늘, 천, 땅, 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하늘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셔서 머리를 들고 보시면 구름이 있는 그 스카이,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는 알겠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땅은 땅에 있는 건 다 보이니까. 그러면 천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도 그때 창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늘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거주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러면 결국 뭐와 같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는 거기를 뭐로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에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에덴이 있냔 말이에요. 있다면 어디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곳이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곳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성전일 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성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과 성전의 관계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라는 점에서 성전의 원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부르죠? 왜 성전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특별한 구역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아담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게 될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어떻게 그에게 부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 비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 두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누룩이나 겨자씨나 처음에는 다 어때요? 처음에는 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 퍼진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한 씨인데 그게 나중에 뭘 이룬다고요? 나무를 이뤄서 새가 깃들이게 된다. 그게 뭐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사건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과 함께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통치를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땅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에 뭐 해라? 충만해라. 땅을 뭐 해라? 정복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걸 원했다고요? 땅에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제가 이 모든 지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야, 내가 저거 다 만들었으니까 니들 가서 몽땅 정복하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러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한 곳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구역을 정하신 다음에 그곳에 본인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같이 출발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이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하신 것이죠. 이게 잘 표현된 단어가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곳인지를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전까지 밭에 뭐가 없었어요? 채소가 없었고 또 밖에 풀, 나무가 없었다고 그래요. 뭐가 오질 않아서, 비가 오질 않아서.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9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죠? 밖에 식물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모든 나무. 그러죠? 그 다음에 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비가 없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구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구절 이하에 강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강 이름이 나오죠. 그 말은 물도 풍성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을 경작할 사람도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에덴 동산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셔서 그렇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그래피컬하고 다이내믹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해결하고 했던 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열매와 실과들이었어요.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비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에덴에는 지금 어때요?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그러면 아주 풍요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에덴이라는 뜻이 풍요로운 나라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 에덴이라는 뜻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기쁨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에덴이 뭐라고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간 에덴, 간이라는 말은 동산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덴은 히브리어 말 그대로 에덴이에요. 간 에덴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실제로는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닙니까? 말은 돼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기분 잡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왼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매상을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분 더럽네,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너무너무 기쁘실 거 아니에요. 풍성하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경작할 수 있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먹게 하시니까,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말은 돼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 아까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과 관계 있는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죠? 문이 닫혀버려요. 에덴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덴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죠. 그것이 바로 성전 혹은 성막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는 우리가 holy라고 그러고요, 지성소는 holy of holies라고 그래요.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요? 큰 커튼, 휘장이 하나 쫙 내려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버리죠. 그리고 그 커튼에 뭐가 있어요? 커튼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왜 거기에 새겨져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요 말씀이 성전, 성막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그룹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죠. 뭐 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어디로? 지성소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지성소가 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에덴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왜 지성소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뚜껑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말은 뭡니까? 그 보좌 위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확한 자리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가 그러니까 무엇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에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막 휘장과 에덴의 관계는 뭐냐? 범죄한 후에 에덴의 입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룹들을 통해서 막혀진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사람의 접근을 뭐하고 있죠? 막고 제한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새 에덴으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그 말은 뭐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게 됐다? 닫혔던 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막힌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무런 감동과 감각이 없으신 표정을 지으신 것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본에 뭐로 불러버려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러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느낄 그 희열과 그 감동과 그 감각, 그 감정,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원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그냥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 보면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왜요? 딸랑딸랑 거리면 얘가 지금 살아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하다가 뚝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요? 죽으면 아무도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곳이 지성소였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상상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여기.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저기 바깥에 나가서 보이는 저 하늘이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에 있느니라. 그 하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감추어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에 속했기에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흔들릴 수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 대제국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사라지고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흔들릴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죠.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분이 불안해서 걱정될 때 있어요 없어요? 뭐 안 그런 척하고 보고 계셔요? 많지 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이쿠야 하고 덜컥 겁나요 안 나요? 우리 겁나요. 내 몸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여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혹시나 내가 망할까 봐 고민이라는 거, 그래서 걱정이 항상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이렇게 주일마다라도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집은 여기가 다가 아니다. 어디에 있다? 너희의 집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한 너희는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한 우리는 흔들리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면 사실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잃은 것 같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본전은 있다라는 거예요. 본전.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은 뭐는 한다고요? 본전치기는 한다는 거예요. 본전치기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살아볼 만해요? 안 살아볼 만해요? 살아볼 만하잖아요. 까짓거 이래나 저래나 암만 망해도 뭐는 한다고요? 본전은 한다니까. 본전은.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봤자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성소에 우리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아담이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제 아담은 누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제 기쁘죠? 우리의 소유가 많을 때, 우리의 소유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느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소유라면 너는 어떨 것 같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그때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거닐 수 있고 매일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매일 그분의 선하심을 본받고 그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우리는 왜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느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냈을 때, 어떤 분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그 좋아하는 게 뭐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죠. 저도 이게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만 놀고 공부해라. 아니면 예배하자. 근데 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하게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치킨 시켜줄 때? 자기들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할 때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기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이가 이렇게 제대로 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먹였냐면, 요즘이야 애들 뭐 이유식 뭐 각종 좋은 거 다 갈아가지고 씹지도 않을 만큼 그냥 꿀떡하면 되게끔 주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옛날에 저만 해도 뭐 거버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주를 먹여요? 할머니가 이렇게 꾹꾹꾹 씹어가지고 그 할머니의 아미노산이 잘 섞여 있는 그거를 이렇게 딱 당겨 넣어주면 그거 꿀떡하면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이게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가 이제 고기를 구우시면서, 여러분 할머니 입에 들어가는 고기는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입에 들어가요? 손주 입에 들어가죠. 그러면 손주가 뭐라고 해요? 할머니 왜 안 먹어? 그래요. 그럼 할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래요. 할머니 왜 안 먹어? 그래. 그래? 나도 먹을까? 그리고 손주 먹는 거 다 뺏어 먹는 할머니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가 뭐 배가 안 고파서 그럴까요? 아니면 고기 먹을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가 먹는 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 있고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요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좋다, 자녀나 모든 것들이 좋다고 했을 때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별로 여러분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는 세계에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이 만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그게 다일 거예요. 끝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쁨은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낙심하고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뭐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면 이제 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날마다 평탄하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인생이 항상 잘 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울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고통도 따르지만 우리는 뭐한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always rejoice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머리에 총 맞았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가지고 슬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고 느꼈던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방향, 그 기쁨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나 비록 고통당하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을 때 그는 그것을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누구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온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기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약하니까. 나 비록 약하나 약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정말 버티고 끝까지 반항이라도 해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보셨다라는 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화가 나죠. 그래도 미운 놈 또 하나 더 준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은 쓰라리죠. 힘들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 인생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소유함으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뻤던 순간이 있냐 이거예요. 때로는 정말 짜증나는 일 때문에 그냥 이것을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그러고 싶은데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기억해야지, 나 같은 것도 끝까지 참으신 주님이 계시는데 나도 그 예수님처럼 인내해야지, 이겨야지,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아유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잘 참았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믿기는 내가 믿었는데 가만히 보면 복은 주로 누가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로 복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봐줬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남이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열받네 그래요? 그 인생을 기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에덴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